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들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조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위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위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축복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화 있을진저 이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백성과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회당에서 이 모세의 자리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낭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회당에서 지금 오늘 우리 식으로 예배를 드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낭독한 이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 저 사람만큼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하기를 화했을진저 이렇게 단어가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14절은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단어가 없어요. 즉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14절의 요절을 생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없음 해놓고 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풋노트라고 그러는데 이 일이라는 단어를 밑에를 보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이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0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었음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2장 40절이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7절이 어떤 내용인가를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3장 14절도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뭐 어떻게 나왔냐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이 단어와 높은 자리, 바로 이 해당에서 높은 자리는 이 모세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거든요. 이 모세의 자리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20장 47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또다시 46절을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정확하니 누구다고 성경이 이루어냐면 서기관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마태복음 이 23장 전체를 14절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요절을 넣었을 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성경은 7가지 화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8가지 화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구색을 맞추냐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위한 준비라고 했을 때 5장에서 23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의 종말의 설교와 골고다를 얹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 이 가르침의 시작과 끝을 마태복음 5장과 23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복음, 이 시작을 했냐면 천국 복음을 팔복으로 시작해요. 팔복.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으로 시작한 예수님이 23장에서 이 마무리를 칠 때 무엇으로 맞자면 팔화. 오늘 성경에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팔화, 팔저주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이 이 23장을 두고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팔복이 끝나잖아요.
보통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심령이 가난지 않아 쭉 나와가지고 팔복이 끝나요. 끝나는 그 시점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팔복을 쫙 설명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 그 순수 국어로 해석을 하냐면은 가면을 쓰다. 옛날에 우리가 민속문화에 보면은 그 탈을 쓰잖아요. 탈을.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뭐 호랑이 얼굴도 하고 무슨 얼굴도 하고 이렇게 그 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되냐면 속은 멋인데 속은 일이고 염소인데 무슨 탈을 썼다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무엇밖에 못 보냐면은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겉만 보니까 뭐만 보이냐? 탈을 쓴 양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양의 모습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율법에 정통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봐버리게 되냐면 그의 중심을 보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병만 있어도 밖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옷으로 포장이 돼버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사람들은 다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그 포장된 그거를 어떻게 다 보겠냐고요. 이 인간의 눈은 아무리 좋아도 이 병만 있어도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캄캄하면 안 보이고 또 눈이 안 좋으면 안 보이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이지만은 속에는 이리가 있고 염소가 있고 오만 가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26절과 27절에 화 있으면서 이렇게 화 있을진자면서 자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정확하니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 잔의 겉은 아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이제 어떻게 또 나왔냐 하면은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겉은 깨끗하게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참 하얗고 깨끗한데 속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 죽은 시체, 오만 가지 그 냄새나고 부패한 그것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부패와 더러운 것들이 그 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시대에
문화를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조금 있지만,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복의 기준이 뭐냐면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 그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부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눈독을 들이게 되냐면은 물질의 눈독이, 왜? 물질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백성들이 이 사람을 존경을 하고 높여도 이 사람이 가난하다.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부족해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은 무엇으로 인정을 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을 어떻게 하면 거둬들일 것인가, 여기에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성전으로 나와 있어요. 성전과 제단이 이렇게 타락이 됐다는 것을 오늘 16절과 18절에서 말하는데, 16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맹세해도 하나님의 응답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금덩어리를 놔두고, 우리가 말하면 물질을 놔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맹세하지 말고 돈 갖고 와서 맹세하라, 그 말이거든. 왜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돈을 요구하게 되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의 이 돈에 대해서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나는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몇 절이 있냐면은 18절에도 이제는 제단의 단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러니까 제단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렇게도 하나님 그 맹세 안 받는. 근데 그 제단을 드릴 때 예물, 즉 예물이라는 것은, 제단의 예물은 뭐예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앞에 성전에는 돈을 이야기한 거, 성전의 금은 돈을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이 성전의 금, 백성이 성전에서 그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다 누가 가져갔냐? 이 지도자들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단에서 그냥 말로만 맹세하지 말고 무엇을 가져와야 된다? 제단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단 앞에 맹세를 하려면 빈손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타락이 되고, 그 성전이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 지금 다른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새벽을 깨며 가장 앞장서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외식적인 부분과 우리의 거짓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되도록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십자가만,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이름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헌신과 예물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만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외식적인 것과 거짓된 부분과 부패함과 탐욕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성령과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둠의 세력과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